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 성경을 잘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성경을 잘 배우면요. 초등학생 논술 공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쉬워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논술 시험 있잖아요. 논술 작성하는 거. 고등학교,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논술고사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천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술술술술 잘 논술을 써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잠깐 한 10초만, 한 30초만 제 얘기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어요. 특히 글짓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뭘 맨날 글짓기를 하라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글짓기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쓰라고 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초등학교 때 숙제, 일기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생각이 안 나니까 글 쓰는 자체가 불가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막 글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예요. 시도 써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써지는 거예요.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 교육하실 때 국어, 논술, 막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공부하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알면 별로 그닥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를 배워서 10개, 100개, 1000개를 알아버리면 완전히 유익하죠. 가성비 완전 좋잖아요. 하나를 배워서 막 많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천재로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엄청난 성경의 비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사람이 사람이 누구에게 비밀을 얘기할까요? 유익한 비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해 줄까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아주 숨기고 숨긴 보석 같은 비밀을 알려줄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안 알려주죠. 네. 비밀은 아주 유익한 보석 같은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그 비밀, 유익이 되는 비밀, 누구에게나 아주 유용하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아무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성경에 엄청난 비밀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배워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재밌을까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야, 내가 진짜 완전 똑똑해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미스테리하고 이게 과연 뭘까?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 성경의 오늘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이가 지금 뭐 70, 80 이렇게 되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봤어요. 구름. 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산에 뭉게구름, 예쁜 구름, 무슨 구름, 희한한 모양의 구름이 하늘에 뜨면 산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을 쳐다보려고.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 구름을 쳐다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금 이야기 듣다 보면 얘기가 금방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장에 가보면은 그때, 이게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여기가 우리의 문제 오늘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 이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구름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구름이 있죠. 구름, 구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구름이 뭘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왜? 많은 지구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본다니까요. 왜? 구름을 보려고. 예수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나? 예쁜 구름, 뭉게구름, 먹장구름, 독수리구름, 새털구름, 양떼구름,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나?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이런 거. 안 믿어요, 이런 거.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에이, 때려치고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성경 이야기를 배워봐요. 그러면 이 구름의 정체성을 이 구름의 진실, 과연 구름이 뭘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100배, 1000배, 10,000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이 구름이 뭘까? 이 이야기를 정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똑똑해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어요. 자, 뭐냐면,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게 미래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모르겠잖아요. 구름이 뭔지 미래에, 자, 중요한 단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미래가 궁금하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비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어제 있는 일이나 오늘 있는 일이나 내일 있는 일이나 어떻다? 똑같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나 미래에 있는 일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저께 게으른 사람은, 아, 오늘도 게으르겠지, 뭐. 그래서 그 사람 내일도 게으르겠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성이에요.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보면, 저 사람이 오늘 뭐 했는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저께 뭐 했는지 알아요. 자,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보면, 뭐 할까? 어떻게 맞춰요?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오늘 저 사람이, 아, 회사에 갔네. 아이, 어제도 저 사람 회사에 갔네. 그럼 내일은 그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내일도 회사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돼요. 자, 다시. 자, 이 사람이 오늘 밥하고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제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했겠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 했던 일은 오늘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저께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과거, 현재, 미래. 네, 이것이 다 반복돼요. 반복된다. 똑같은 일이 자꾸 진행된다. 이제 차원은 조금씩 높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 반복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 내가 불고기를 엄청 잘해, 요리를. 아, 그럼 오늘도 불고기 요리를 잘하겠죠. 근데 어제보다는 좀 더 맛있게 불고기 요리를 하겠죠. 내일은 더 불고기 요리를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배우면 돼요. 과거를. 자, 그래서 잘 봐요. 오늘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구름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올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지금 옛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듣고, 아,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미래에도 반복이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저절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똑똑해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될 거예요. 왜? 하나를 배우고 100개, 1000개, 만 개를 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옛날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더 옛날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밤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왔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여기 요거. 여기 뭐죠, 지금? 네. 하나님이 오신 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이 뭔지 옛날 이야기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아내면 이 구름이 뭔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이 뭔지 성경에서 그 비밀을, 보석 같은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요렇게 쓰여 있구나. 요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완전 재미가 있어져요. 자, 그러면 논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수준도 올라가고, 생각하는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오늘의 문제. 자, 여기. 하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온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대요. 이 구름이 뭔가 이것을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구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정답을 하나씩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정답.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우리나라는 뭐, 무학대사, 사명대사,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잘 봐봐요. 완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악인,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뭐와 같다? 바다와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자, 여러분 주변에 아주 나쁜 사기꾼 있어요? 아주 폭력이 심한 사람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 악당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게으른 사람, 악인 있죠? 악인,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자, 우리 지구 세상에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증세를 잘 봐봐요. 악한 사람들은 증세가 어떠냐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혈기가 들어있다가, 누가 막 성질나게 하잖아요? 누가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있던 혈기가,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요. 그래갖고 막 욕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자, 거짓말도 막 솟아나고. 자, 악한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던 거짓말, 음모, 계략, 사기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이 여기 음모, 술수, 계략, 교무요한 것, 꾀, 수작, 폭력, 거짓말, 난동, 게으름, 이런 것들이요 여기 잠재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기 속에 있던 분노, 혈기, 폭력 이런 게 마구 솟아납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쪽 그림은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다물. 자,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흙. 바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 그리고 여기 각종 뭐 신발짝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갖다 버린 뭐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속에 많이 바닷속에 이게 쓰레기가 들어있죠. 바닷물 속에. 자, 그러다가 바닷물을 이거를 우리가 막 휘저어요. 그럼 여기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와요? 올라오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 악한 사람들을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오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자, 악한 사람은 여기 혈기, 분노, 폭력 이런 것이 내재해 있다가 이게 솟구쳐 오른다고요. 그래갖고 막 누구를 싸우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해요.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진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쓰레기랑 진흙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솟아오릅니다. 그렇듯이 악한 사람은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악한 사람은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유. 자, 그러면 그 다음 힌트 또 드려볼게요. 또 성경을 봐봐요. 자, 또 성경에서 제가 몇 개만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구름을 풀으려고 그래. 구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원수. 자,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다 사이좋게 지내시죠? 원수. 원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자, 여러분, 나랑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럼 원수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아주 파도가 사나운, 그리고 물결이 아주 요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치면 그 바닷물이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때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원수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다 망쳐버리려고 하잖아, 이 원수가. 원수. 그래서 원수를 무엇이라고 성경이 비유했냐면 많은, 자, 여기 써 있어요. 원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많은 물같이 그리고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다? 태풍, 막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라고 하는 사람을 태풍같이 밀려오는 요란한 파도로 비유를 합니다. 자, 또 넘어가고 그다음 거 볼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봐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자,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아침 구름 같다.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구름 같다. 자, 구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구름 같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을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이 악한 사람들을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연기 같으대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연기는 어때요? 사라져버리죠. 연기는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악인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또 악한 사람은 이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있었는데, 이슬은 햇빛이 나면 이슬 어때요?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악인은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자, 또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아침에 구름이 있어. 근데 구름은 어때요, 여러분?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또 잠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선물할게.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이렇게 선물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선물한다고 하고 선물을 안 해줘요.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유할 때 비가 없는 구름 같다 그래요. 구름. 그러니까 거짓말로 야, 내가 선물 사줄게 해요. 근데 선물을 안 해줘. 이런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 아니 구름이 있으면 원래 비가 올 예정이죠. 구름이 있으면.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진짜 재밌어요, 성경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 여자는 다투기를 좋아해요. 맨날 싸우기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쨍알쨍알하고 바가지 긁고 막 거짓말로 하고 맨날 싸움, 분쟁, 막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안 좋은 일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여자가 있어요. 다투는 여자. 그럼 이런 여자는 비유할 때 비가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침부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이 집 얘기하고 저 집 얘기하고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여자,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뭐라고 비유하냐면 비가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러분, 비가 잔뜩 왔는데 또 물방울이 또 떨어져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왔는데 또 계속해서 또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싸움,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여자를, 다투는 여자를 물방울이라고 비유해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도 구름이라고 비유하죠. 자,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유를 하죠. 또 있는데 엄청 많아요. 하나 더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더 강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막 학대하고 괴롭혀야 돼요?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포구.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놨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추수철인데 폭우가, 태풍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추수철에 그 농산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냥 뭉개버리면은 농사 지은 거 다 망쳐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폭우로 비유를 했어요. 누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구름. 구름이 뭘까? 구름이 뭘까? 봤더니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을 더러운 게 솟구쳐내는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비유. 자, 또 아까 내가 선물해 줄게. 근데 선물을 안 해.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비도 오지 않는 그냥 구름.
구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여자는 무엇으로 비유했죠? 비 오는 날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물방울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을 다 바닷물, 물방울, 구름, 안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까 또 원수, 원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 그런 사람은 뭘로 비유했냐면 그냥 아주 요란하게 나를 싹 덮쳐버리는 태풍, 그런 파도, 정신없이 밀려오는 요란한 파도, 물, 결국은 바닷물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사람은 악한 사람, 특히 악한 사람은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바닷물이 늘 더러운 게 솟구쳐나고 바닷물이 태풍, 쓰나미가 몰려와서 나를 괴롭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원수라고 비유를 해요. 원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구름이 뭘까?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요거 그림을 제가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자, 성경을 지금까지 열심히 봤는데 성경을 봤더니 이 우리의 문제는 이 구름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구름을 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 봤더니 이 악한 사람들은 바닷물이에요. 진흙, 쓰레기가 솟구쳐 나는 자, 악한 사람을 바다물이라고 사람을 물이라고 비유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을 합니다. 증발. 증발을 합니다. 어떻게 증발하죠? 태양열을 받죠. 태양열을 받으면은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갖고 이 더러웠던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여기에 깨끗한 수증기만 모여요. 그래서 바닷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물방울만 수증기만 증발을 해서 하늘에서 뭉쳐요.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된다. 구름이 된다.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바닷물로 비유를 하죠. 악한 사람은 바닷물로 비유해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깨끗한 구름이 되었어요. 구름. 깨끗한 수증기만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깨끗한 구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 그림 잘 보셨죠? 저를 잘 봐봐요. 이제 3분만 하면 얘기가 결론이 날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거든요. 구름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악한 사람을 바닷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은 증발을 해요. 태양열을 받아 증발을 하면은 구름이 되죠? 이거를 비유를 풀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태양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태양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자기 혈기, 분노, 짜증내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점점 이 사람의 더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악한 사람이 행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태양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바닷물이 진흙탕, 쓰레기가 막 솟구쳐 나와요. 근데 태양열을 받아요. 그러면 쓰레기 진흙탕은 그대로 남아요. 수증기만 깨끗한 물만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 깨끗한 구름이 되죠. 자, 바닷물은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진 이 깨끗한 구름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네. 악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과 정신과 행동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올바르고, 이제는 폭력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이 구름은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구름은 무엇을 비유한다?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아까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은 깨끗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옛날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한테 나타났잖아. 예수님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그 사람들을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림 안 보고 그냥 설명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에 새털구름, 양털구름, 뭉게구름, 먹장구름, 구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구름을 배웠죠? 아, 옛날에 보니까 성경이 구름. 아,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깨끗한 사람을 구름이라고 하는구나. 깨끗한 사람을 구름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구름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돼서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름.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악한 사람들, 더러운 게 솟구쳐나는 혈기, 분노, 거짓말이 솟구쳐나는 악한 사람들은 더러운 바닷물로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사람들은 뭘로 비유한다고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모인 거 구름. 그러니까 이제 변화돼서 마음, 정신, 행동,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구름으로 비유해요. 구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에 악한 게 없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아주 똑바로 올바른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막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는 막 폭력이 내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더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까? 좋은 엄마가 될까? 좋은 직장 동료가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름이에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들이 구름이에요. 구름. 자,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끗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배우면요. 초등학생 논술 공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쉬워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논술 시험 있잖아요. 논술 작성하는 거. 고등학교,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논술고사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천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술술술술 잘 논술을 써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잠깐 한 10초만, 한 30초만 제 얘기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어요. 특히 글짓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뭘 맨날 글짓기를 하라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글짓기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쓰라고 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초등학교 때 숙제, 일기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생각이 안 나니까 글 쓰는 자체가 불가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막 글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예요. 시도 써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써지는 거예요.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 교육하실 때 국어, 논술, 막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알면 별로 그닥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를 배워서 10개, 100개, 1000개를 알아버리면 완전히 유익하죠. 가성비 완전 좋잖아요. 하나를 배워서 막 많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천재로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엄청난 성경의 비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사람이, 사람이 누구에게 비밀을 얘기할까요? 유익한 비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해 줄까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아주 숨기고 숨긴 보석 같은 비밀을 알려줄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안 알려주죠. 네. 비밀은 아주 유익한 보석 같은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아끼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그 비밀, 유익이 되는 비밀, 누구에게나 아주 아주 유용하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아무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성경에 엄청난 비밀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배워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재밌을까?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야, 내가 진짜 완전 똑똑해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미스테리하고 이게 과연 뭘까?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 성경의 오늘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이가 지금 뭐 70, 80 이렇게 되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봤어요. 구름. 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산에 뭉게구름, 예쁜 구름, 무슨 구름, 희한한 모양의 구름이 하늘에 뜨면 산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을 쳐다보려고.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 구름을 쳐다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금
이야기 듣다 보면 얘기가 금방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장에 가보면은 그때, 이게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여기가 우리의 문제 오늘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 이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구름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구름이 있죠. 구름, 구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구름이 뭘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왜? 많은 지구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본다니까요. 왜? 구름을 보려고. 예수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나? 예쁜 구름, 뭉게구름, 먹장구름, 독수리구름, 새털구름, 양떼구름,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나?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이런 거. 안 믿어요, 이런 거.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에이 때려치고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성경 이야기를 배워봐요. 그러면 이 구름의 정체성을 이 구름의 진실, 과연 구름이 뭘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100배, 1000배, 10,000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이 구름이 뭘까? 이 이야기를 정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똑똑해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어요. 자, 뭐냐면,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게 미래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모르겠잖아요. 구름이 뭔지 미래에, 자, 중요한 단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미래가 궁금하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비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어제 있는 일이나 오늘 있는 일이나 내일 있는 일이나 어떻다? 똑같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나 미래에 있는 일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저께 게으른 사람은, 아, 오늘도 게으르겠지, 뭐. 그냥 그 사람 내일도 게으르겠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성이에요.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보면, 저 사람이 오늘 뭐 했는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저께 뭐 했는지 알아요. 자, 저 사람이 내일 뭐 할까 보면, 뭐 할까 어떻게 맞춰요?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오늘 저 사람이, 회사에 갔네. 어제도 저 사람 회사에 갔네. 그럼 내일은 그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내일도 회사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돼요. 자, 다시. 자, 이 사람이 오늘 밥하고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제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했겠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 했던 일은 오늘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저께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과거, 현재, 미래. 네, 이것이 다 반복돼요. 반복된다. 똑같은 일이 자꾸 진행된다. 이제 차원은 조금씩 높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 반복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 내가 불고기를 엄청 잘해, 요리를. 그럼 오늘도 불고기 요리를 잘하겠죠. 근데 어제보다는 좀 더 맛있게 불고기 요리를 하겠죠. 내일은 더 불고기 요리를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배우면 돼요. 과거를. 자, 그래서 잘 봐요. 오늘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과거를 보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구름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지금 옛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듣고,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미래에도 반복이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저절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똑똑해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될 거예요. 왜? 하나를 배우고 100개, 1000개, 만 개를 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옛날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더 옛날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밤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왔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요거. 여기 뭐죠, 지금? 네. 하나님이 오신 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이 뭔지 옛날 이야기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아내면 이 구름이 뭔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 구름. 구름이 뭔지 성경에서 그 비밀을, 보석 같은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요렇게 쓰여 있구나. 요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완전 재미가 있어져요. 자, 그러면 논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수준도 올라가고, 생각하는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오늘의 문제. 자, 여기. 하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온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대요. 이 구름이 뭔가 이것을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구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정답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정답.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우리나라는 뭐, 무학대사, 사명대사,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잘 봐봐요. 완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악인,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뭐와 같다? 바다와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자, 여러분 주변에 아주 나쁜 사기꾼 있어요? 아주 폭력이 심한 사람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 악당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게으른 사람, 악인 있죠? 악인,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자, 우리 지구 세상에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증세를 잘 봐봐요. 악한 사람들은 증세가 어떠냐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혈기가 들어있다가, 누가 막 성질나게 하잖아요? 누가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있던 혈기가,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요. 그래갖고 막 욕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자, 거짓말도 막 솟아나고. 자, 악한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던 거짓말, 음모, 계략, 사기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이 여기 음모, 술수, 계략, 교무요한 것, 꾀, 수작, 폭력, 거짓말, 난동, 게으름, 이런 것들이요 여기 잠재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기 속에 있던 분노, 혈기, 폭력 이런 게 마구 솟아납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쪽 그림은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자,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흙. 바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 그리고 여기 각종 뭐, 신발짝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갖다 버린 뭐,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속에 많이 바닷속에 이게 쓰레기가 들어있죠? 바닷물 속에. 자, 그러다가 바닷물을 이거를 우리가 막 휘저어요. 그럼 여기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와요? 올라오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사람들을, 이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 악한 사람들을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오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자, 악한 사람은 여기 혈기, 분노, 폭력 이런 것이 내재해 있다가 이게 솟구쳐 오른다고요. 그래갖고 막 누구를 싸우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해요.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진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쓰레기랑 진흙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솟아오릅니다. 그렇듯이 악한 사람은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악한 사람은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유. 자, 그러면 그 다음 힌트 또 드려볼게요. 또 성경을 봐봐요. 자, 또 성경에서 제가 몇 개만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구름을 풀으려고 그래. 구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원수. 자,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다 사이좋게 지내시죠? 원수. 원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자, 여러분, 나랑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럼 원수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아주 파도가 사나운, 그리고 물결이 아주 요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치면 그 바닷물이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때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원수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다 망쳐버리려고 하잖아, 이 원수가. 원수. 그래서 원수를 무엇이라고 성경이 비유했냐면 많은, 자, 여기 써 있어요. 원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많은 물같이, 그리고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비유했다? 태풍, 막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라고 하는 사람을 태풍같이 밀려오는 요란한 파도로 비유를 합니다. 자, 또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봐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자,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아침 구름 같다.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구름 같다. 자, 구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구름 같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을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이 악한 사람들을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연기 같으대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연기는 어때요? 사라져 버리죠. 연기는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악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또 악한 사람은 이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있었는데 이슬은 햇빛이 나면 이슬 어때요?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악인은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자, 또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아침에 구름이 있어. 근데 구름은 어때요, 여러분?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또 잠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 내가 선물할게. 내가 너한테 선물해줄게. 이렇게 선물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선물한다고 하고 선물을 안 해줘요.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유할 때 비가 없는
구름 같다 그래요. 구름. 그러니까 거짓말로 야, 내가 선물 사줄게 해요. 근데 선물을 안 해줘. 이런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 아니 구름이 있으면 원래 비가 올 예정이죠. 구름이 있으면.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아, 진짜 재밌어요, 성경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 여자는 다투기를 좋아해요. 맨날 싸우기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쨍알쨍알하고 바가지 긁고 막 거짓말로 하고 맨날 싸움, 분쟁, 막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안 좋은 일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여자가 있어요. 다투는 여자. 그럼 이런 여자는 비유할 때 비가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침부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이 집 얘기하고 저 집 얘기하고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여자,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뭐라고 비유하냐면 비가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러분, 비가 잔뜩 왔는데 또 물방울이 또 떨어져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왔는데 또 계속해서 또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싸움,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여자를, 다투는 여자를 물방울이라고 비유해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도 구름이라고 비유하죠. 자,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유를 하죠. 또 있는데 엄청 많아요. 하나 더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더 강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막 학대하고 괴롭혀야 돼요?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포구.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 놨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추수철인데 폭우가, 태풍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추수철에 그 농산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냥 뭉개버리면은 농사 지은 거 다 망쳐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폭우로 비유를 했어요. 누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구름. 구름이 뭘까? 구름이 뭘까? 봤더니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을 더러운 게 솟구쳐내는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비유. 자, 또 아까 내가 선물해 줄게. 근데 선물을 안 해.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비도 오지 않는 그냥 구름, 구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 여자는 무엇으로 비유했죠? 비 오는 날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물방울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을 다 바닷물, 물방울, 구름, 안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까 또 원수, 원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 그런 사람은 뭘로 비유했냐면 그냥 아주 요란하게 나를 싹 덮쳐버리는 태풍, 그런 파도, 정신없이 밀려오는 요란한 파도, 물, 결국은 바닷물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사람은 악한 사람, 특히 악한 사람은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바닷물이 늘 더러운 게 솟구쳐나고 바닷물이 태풍, 쓰나미가 몰려와서 나를 괴롭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원수라고 비유를 해요. 원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구름이 뭘까?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요거 그림을 제가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자, 성경을 지금까지 열심히 봤는데 성경을 봤더니 이 우리의 문제는 이 구름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구름을 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 봤더니 이 악한 사람들은 바닷물이에요. 진흙, 쓰레기가 솟구쳐 나는 자, 악한 사람을 바다물이라고 사람을 물이라고 비유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을 합니다. 증발. 증발을 합니다. 어떻게 증발하죠? 태양열을 받죠. 태양열을 받으면은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갖고 이 더러웠던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여기에 깨끗한 수증기만 모여요. 그래서 바닷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물방울만 수증기만 증발을 해서 하늘에서 뭉쳐요.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된다. 구름이 된다.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바닷물로 비유를 하죠. 악한 사람은 바닷물로 비유해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깨끗한 구름이 되었어요. 깨끗한 수증기만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깨끗한 구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 그림 잘 보셨죠? 저를 잘 봐봐요. 이제 3분만 하면 얘기가 결론이 날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거든요. 구름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악한 사람을 바닷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은 증발을 해요. 태양열을 받아 증발을 하면은 구름이 되죠. 이거를 비유를 풀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태양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태양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자기 혈기, 분노, 짜증내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점점 이 사람의 더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악한 사람이 행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태양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바닷물이 진흙탕 쓰레기가 막 솟구쳐 나와요. 근데 태양열을 받아요. 그러면 쓰레기 진흙탕은 그대로 남아요. 수증기만 깨끗한 물만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 깨끗한 구름이 되죠. 자, 바닷물은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진 이 깨끗한 구름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네. 악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과 정신과 행동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올바르고, 이제는 폭력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이 구름은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구름은 무엇을 비유한다?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아까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은 깨끗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옛날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한테 나타났잖아. 예수님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그 사람들을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림 안 보고 그냥 설명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에 새털구름, 양털구름, 뭉게구름, 먹장구름, 구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구름을 배웠죠? 아, 옛날에 보니까 성경이 구름. 아,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깨끗한 사람을 구름이라고 하는구나. 깨끗한 사람을 구름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구름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돼서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름.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바닷물로 비유를 해요. 악한 사람들, 더러운 게 솟구쳐나는 혈기, 분노, 거짓말이 솟구쳐나는 악한 사람들은 더러운 바닷물로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사람들은 뭘로 비유한다고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모인 거 구름. 그러니까 이제 변화돼서 마음, 정신, 행동,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구름으로 비유해요. 구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에 악한 게 없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아주 똑바로 올바른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막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는 막 폭력이 내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더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까? 좋은 엄마가 될까? 좋은 직장 동료가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름이에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들이 구름이에요. 구름. 자,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끗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났어요. 구름 잘 배우셨죠? 네, 구름. 네, 구름. 여러분들이 구름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구름이십니다. 네, 오늘 강의 끝.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